이 찬송 한번 더 부릅시다. 이 찬송을 부르면서 거기 우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이 생각났습니다. 그분들이 이 찬송 불렀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얼마나 귀한 찬송대로 되기 원합니다. 이 찬양대로 되길 원합니다. 찬송 한번 더 불러보십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은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이 찬송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학원복음화 1, 2, 3, 4과를 보면 다니엘 나오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언약의 렘너들이 쭉 나옵니다. 이들은 우상 앞에 굴하지 않았어요. 우상 앞에 취지지 않았고 굴하지 않았고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우리가 우상 숭배 안 할 수 있죠.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그럴 수 있나요? 우리도 나도 우상 숭배하지 않기를 원해. 그런데 사자굴 앞에서도 그럴 수 있을까요? 근데 이들은 우상 앞에는 굴하지 않았어요. 어떤 언약적 자긍심이 이 뼈대가, 이 줏대가 너무 강력해서 바늘 끝도 안 들어가서 절대 타협하지 않았어요. 타협을 안 했어요. 조금도 굴하지 않았어요. 이 내용을 보면서, 학원복음화를 보면서 제 마음에 느끼는 게, 마음에 떠오른 주제는, 예수를 이리 믿어하는구나. 완전 예수를 믿어하는구나. 그리고 또 하나 더불어서 같이 떠오른 마음의 생각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참으로 우리가 어려운 것,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게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힘들게요.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자, 하나님만 두려워할 자,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것, 경외하는 게 뭔가, 이게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1, 2, 3, 4과를 통해서.
얼마 전 북한의 모처에서 그 광경을 보고 탈북한 자의 증언에 의하면 예수 믿는다고 5명이 때려서 죽였다 그럽니다. 이게 처형을 했다 그래요. 죄명은 뭐 다 뻔하겠지 뭐. 김일성 주지의 사상을 믿지 않고 예수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병 둘러서 이렇게 때려 죽였다 그러더라고요. 그분들은 이 시대의 다니엘이죠. 사드락 메사 아벳느고죠. 딱 이 시대에 딱 그런 똑같죠. 근데 그 보고 목격하고 증언하는 사람의 그 말의 그 기사를 보니까 무슨 행사가 있으면 모이면은 항상 김일성 초상 앞에 절하는 게 철칙인데 북한에서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절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 김일성 초상 앞에 절을 절대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과 사드락 메사 아벳느고죠. 맞아 죽을지라도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안 한 거죠. 저는 이 내용을 이제 다니엘 1, 2, 3, 4를 보고 제게 문제가 있음을 발견했어요. 원래 있는 문제입니다만 새로운 건 아니지만 또 한 번 생각났어요. 저는 이런 내용을 보고 읽고 하는데 항상 겉도는 것 같아요. 겉도는 것 같아요. 이 다니엘, 사드락, 메사, 아벳느고와 이런 사람들의 처지를 그냥 구구책 읽듯이 신문기사 소개하듯이 이렇게 볼 수 있고 사실대로 우리도 또 이렇게 믿음을 가집시다, 우승하지 맙시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솔직히 말하면 겉도는 것 같아요. 겉돈다고요. 그들 사정하고 나하고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정말 예수 믿는 게 이런 거구나. 완전 예수. 이것만이 그 믿음이구나. 많은 경우 너무나 카멜레온 같은 변색, 색깔을 많이 가진 그런 믿음을 난 얼마나 많이 가졌을까. 그리고 어떤 경우에라도 타협하지 않고 굴하지 않고 미련스럽게 아주 바보처럼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김일성이고 뭐고 우상이 느부갓네살 우상이고 뭐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이걸 참 이 은혜를 정말 얻고 싶었습니다. 얻어야 되지 않나. 타영아 부모님들에게 이 시대 램들을 주실 텐데 이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단순하지만 이거 아니겠어요? 너의 애를, 이 자녀를 이렇게 키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키워보지 않을래? 이렇게 너의 자녀가 이렇게 완전 예수가 되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줄 아는 아이로 키워서 우상 앞에는 굴하지 않는 그런 렘넌트로 키우고 싶지 않느냐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시는 거거든요. 사울 왕의 경우를 보도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 왕이 나오는데 이 사람의 경우를 놓고 봐도 항상 저는 겉도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소개하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거기 보면 블레셋이 쳐들어왔죠. 사울 왕이 되고 나서 2년째라고 나와 있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거기 보니까 병거가 3만, 마병, 말을 타는 아주 뛰어난 이 기동성 있는 군사가 6천, 그리고 해변의 모래같이 수다한 많은 적을 이게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사울 주위에 있는 백성들은 이 블레셋이 공격을 하니까 위급하고 너무 절박해서 숨을 만한 곳은 다 찾아 숨었더라고요.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나옵니다. 굴이면 굴, 웅덩이, 바위면 바위, 수풀이면 수풀, 사방 모든 은밀한 곳이 다 숨었더라고. 다 너무 놀래가 절박해가지고. 그리고 사울 주위에는 600명이 있는데 이것도 정예병이 아닙니다. 그냥 오합지졸 그냥 백성이에요. 이 블레셋은 마병, 병거, 정예병 군대들과 수단 군대의 수가 지금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사울 주에는 겨우 이것밖에 없고 사무엘이 오기로 한 약속 7일이 지나도록 오지 않으니까 이것조차도 흔들리기 시작해요.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사울 주위에서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7일까지는 기다렸는데 더 못 기다려서 너무 압박감이 심해서 저 블레셋은 저렇게 자기를 압박해 오지
자기 주위에는 지금 이거 뭐 오합지졸 며칠 없지. 그것도 흔들리지 지금. 사무엘은 뭐 이 어른이 오면 되겠는데 강간무소식이지. 7일간 버티다 결국 안 돼가지고 자기가 직접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했고 왕이 왜 그랬냐? 당신이 오지 않아서 이렇게 할 수 없이 했다라고 하니까 왕은 망령되이 행동했다는 거죠. 이렇게 무섭게 책망을 합디다. 그 내용을 보고 만약에 나 같으면 어땠을까 생각해보세요. 나 같으면 3일도 못 넘겼을 것 같아. 사울 왕은 대단한 사람이요. 7일 동안 버티자는 게 너무 신기한 거 있죠. 저같이 이 급쟁이는 사흘도 못 넘겼을 것 같아. 막 압박감에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주여라고 불러봤자 그냥 신음소리 불러하고 막 우리가 문제 부닥치면 막 기도해 본다. 그 기도가 떨림이지. 막 놀래가지고 막 기급을 해가지고 하는 소리지. 아니 이 사울왕을 보니까 7일 동안 그래도 견뎠다는 게 제가 보기엔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사람 보면 불신앙, 사람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함으로 망령된 행동을 했다. 인본주의 있었다. 믿음이 없었다. 이렇게 나는 쉽게 말하는데 사실상 제 자신은 긋돌거든. 제 자신이라면 내게 주시는 하나님 음성을 잘 듣질 못하고 그냥 이 사건을 그냥 소개하는 정도고 이런 걸로 끝내는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이런 현장, 다니엘 같은 사드락 메사 아벳노 같은 현장, 사울 같은 이런 현장을 만약에 내게 있다면 참 어렵겠다. 그리고 이게 아까 부른 그런 찬송, 세상과 나는 간대가 없어야 돼. 두 마음이 생기면 바로 지는 거예요. 한 마음밖에 없어야 되고 천사가 왕래해야 되고 하나님이 그 영광 보여주셔야 되고 안 그러면 절대 난 못하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나는. 어떻게 해야 이걸요. 그리고 이런 은혜를 얻고 싶고 그런 찬송을 부를 때 진짜 찬송들 되기를 원하고 이대로 하나님 역사해 주기를 바랄 뿐이죠. 안 그러면 이렇게 안 할 능력이 제게는 마이너스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로 전무하거든요. 이런 사람 같은 현장이 있으면 저는 그렇게 거부하고 탈바하지 않고 죽을 그런 자신이 정말로 없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하거든요. 세상에서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기가, 두려워하지 않기가 쉽지 않아요. 이 체면이 뭐길래, 이 사람 눈이 뭐길래, 이 어줍잖게 세상 그 눈이 뭐길래, 이걸 조금도 아나무인 격으로 거룩하게 내리 깔아버리고 무시하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 한 분만 보이지 않는데 그분. 막 보이고 맨날 눈에 보이고 벌건 분이 막 같이 따라다니고 이러면 막 기압이 들어가지고 막 죽는 척이라도 하고 막 이렇게 할 텐데 보이지도 않지. 뭐 이렇게 뭐가 번개처럼 틱틱 치고 이런 거라도 보이면 그런 것도 없지. 그러니까 그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오직 그분만 경외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세상 살면서요. 태영아 부모님들이 이 렘넌트를 키워야 되는데 이 렘넌트는 정말 그 시대의 하나님의 답인데 하나님의 계획인데 정말 이래야 되거든. 우상 앞에는 굴하지 말아야 되거든. 사울왕처럼 이런 압박감을 당해도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는데 이게 이제 태영아 육아의 진정한 그 진면목 전쟁입니다. 이걸 놓고 우리 부모들이 정말 영적 전쟁을 벌여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두 마음을 품어버리면 너무 쉽게 판단해버리고 너무 쉽게 타협해버리면 렘넌트들에게는 그대로 들어가 버리겠죠. 예배를 타협해버리고 자기 작은 일 때문에 예배를 타협해버리고 이게 이 거룩한 이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이런 시간, 물질 예배 이런 거 쉽게 타협해버리는 게 참 많거든요. 이런 걸 만약에 부모가 한두 번 보여줘 버리면은 아이들에게 이런 믿음을 심어주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한두 번 이렇게 봐버리면 애들은 벌써 이렇게 숙달되거든요. 어떤 것하고도 예수를 바꾸지 않는다. 어떤 것하고도. 그러니까 부모님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한번 그렇게 결단해 보시면 안 되겠어요? 부모는 자식의 길을 선택해야 하는데 부모가 정해야 하는데
부모가 두 마음을 품으면 결코 이 길을 못 걸어가죠. 부모 우리가 세상이냐 예수냐, 우상이냐 예수냐, 세상의 영광이냐 오직 예수냐, 여기 앞에 공부냐 예수냐 예배냐, 공부냐 오늘 예배냐, 이런 거 앞에 부모가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원칙을 딱 가지고 자녀 앞에 이 선택을 딱 정해 놔버려야, 그걸 그대로 보여줘 버려야 안 되겠습니까? 대가를 치러야 되겠죠. 힘들어도 대가를 치러야 되겠죠. 이걸 태영아 부모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니엘서를 통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탄절을 보냈는데, 성탄절은 전형적인 태영아 계절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한 아기로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분, 전지하신 분, 창조주 하나님, 어마어마하신 분이 세상 문제를 해결할 때 의외로 딱 하나여서 한 아기면 좋겠어요. 이사야 9장 6절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다. 한 아기를 보냈다. 한 아들을 보냈다.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가 기묘자라 모사라, 그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아기가 영원하신 아버지라, 그 아기가 평강의 왕이라, 그 한 아기면 좋겠습니다. 고로 우리도 그 한 아기 예수면 족하다고 말해야 되고, 두 번째로 우리도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태영하면 족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 외나 필요 없냐 그런 뜻이 아니고요. 마지막 처음이요 마지막 기회로서의 태영아를 하면, 태영아를 위한 진정한 부모가 회복이 되면 족하다라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결코 우리가 대단한 걸 많이 갖추고야 세계복음 하는 게 아니고, 이 완전 복음을 가지고 태영아 때부터 딱 제대로 우리가 언약을 잡으면 족하지 않냐라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엄청난 세상 문제 한 아기 딱 하나로 좋겠습니다. 그 언약 외에는 주신 게 없어요. 이 성탄절이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분이 나고 얼마나 감사한지, 이 세상에서 성탄절이 얼마나 이게 분내게 하는지, 모욕스러운지, 얼마나 이게, 제 기도하기는 우리 렘들 중에 교회의 권능을 회복하고 성탄절의 권위를 회복하고, 이 얼마나 거룩한 날이에요. 얼마나 이게 엄청나게 통회할 날이고, 엄청나게 감사해야 될 날이고,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최고 성령 충만 받아야 될 날이거든. 금식하려면 이때 해야 되고, 춤추려면 이때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우리 크리스찬들도 그 분위기를 비슷하게 따라간다는 사실에 분노해야 됩니다. 분노하고 이런 것을 회복할 수 있는 렘넌트, 저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렘넌트가 나오기를 참 바랬습니다. 오늘 렘넌트의 어머니인데, 어머니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머니를 사용하셔서 렘넌트 운동을 하십니다. 어머니 없이 렘넌트 운동을 하신 적이 없어요. 하시지 않아요. 오늘 사사기 13장을 여시고요, 여기서 하나님이 찾아낸 이름 없는, 성경에서 이분의 이름은 우리말로 모자이크 처리를 해버렸어요. 이거 잘 몰라요. 이름이 안 나와 있어요. 한 무명이죠. 아주 보통 여자, 평범한 여자, 그리고 불임인 이 여성을 찾아내셨습니다. 이 제목을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이 사역을 하실 걸 저는 믿기 때문에, 확실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도 이 여성을, 이런 보통 여자를 찾아다니신다는 걸 저는 믿기 때문에 이렇게 제목을 한번 해봤습니다. 사사기 13장을 여시고, 배경 설명은 여러분이 아시겠습니다만 잠깐 해드릴게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었어요.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을 거쳐 모세를 거쳐 여호수아 때 드디어 그 땅을 정복했어요. 정복했는데, 정복하고 나서 그 주변 나라들이 들어들있고, 그 원주민도 완전히 이게 몰아내지를 못했고, 이런 주변 나라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특히 사사기, 오늘 본문은 사사기 중에서 말기입니다. 사사들 쭉 나오는데 그 마지막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가 삼손인데, 그 말기점에 블레셋이란 나라가 우리 성경에 익숙한 나라이죠. 이 블레셋이 강세했고, 이 나라에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이나, 글쎄 40년 동안이나 압제를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피압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때 이 시대에 적인 필요가 뭐냐, 이제 태영아 메시지로 우리가 이제 아시겠죠. 어지가 눈치채야지. 어떤 시대에 대한 얽힌 문제를 하나님이 거기 언약의 백성을 바르게 회복하거나 이게 한 커다란 사역을 이렇게 전개하려 나가실 때 하나님이 언제나 뭘 하시죠? 반드시 시대적 필요는 렘넌트입니다. 반드시 시대적 필요는 렘넌트입니다. 그 렘넌트를 위해서 하나님은 어머니 될 여자를 찾습니다. 오늘 정확하게 이 공식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읽으실 텐데, 사사기 13장 1절은 출애굽기 1장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과 같습니다. 블레셋에게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여기서는 애굽에게 고통당하는 이스라엘과 맥을 같이 합니다. 같은 분위기예요. 그리고 사사기 13장 1에서 마지막 25절까지는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렘넌트 모세가 필요한 하나님이 그의 어미된 요게벳을 통해 어떻게 역사했는가를 보여주는 것과 같이, 여기 레위지파에서 찾았고 오늘은 단지파에서 찾았는데, 여기서 시대적인 렘넌트를 위하여 그 어미될 여자를 찾는 장면이 나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스텝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다니십니다. 일을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 세계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그분의 발걸음이 반드시 렘넌트를 위하여 그의 렘넌트를 품을 어머니를 찾으신다고 확정해도 좋습니다. 그건 틀림없이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을 이제 보고자 하는 겁니다.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누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기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누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누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며, 마누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러다 하니라. 마누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렘넌트를 임신하게 된 시대적 배경, 서론에서 이미 설명이 거의 다 됐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지긋지긋하게 재발되는 이 이스라엘 민족의 병, 재발되는 13장 1절에 다시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말은 또 그 말이죠. 재발되었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 끊임없이 또다시 나타나고 또다시 재발되는 병과 실패입니다. 40년간이나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에게 넘겨주셨다 그럽니다. 교육이죠. 교육 좀 받고 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교육시키는 것이죠. 이제 이 백성의 이 고통과 그리고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니 15장을 보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삼손이 블레셋을 쳤습니다. 블레셋을 좀 쳤는데 쳐고 와서 에단 바위 틈에 있으니까 블레셋이 자기를 쳤다고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삼손을 잡으러 옵니다. 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에단 바위 틈에 숨어 있고 유다 백성들이 3,000명이나 떼져 올라오더니만 삼손하고 더불어 블레셋과 싸울 줄 알았더니 40년 동안에 압제하는 동안에 정신도 사상도 이놈의 마음이 다 썩어 다 아주 천박하게 수준이 가라앉았어요. 그저 압박 받는데 익숙해져 있고 그저 그냥 이렇게 집에 받는 일에 익숙해져 있고 전혀 그런 수준이 돼버렸더라고. 그래서 삼손을 보고 와서 되레 뭐라 그러더라고. 왜 블레셋을 건드리냐고. 왜 가서 블레셋을 치냐고. 블레셋을 자극하지 마. 그러면 우리 다 죽잖아 우리. 지금 블레셋이 군대를 가지고 쳐들어오거든. 삼손이 자기를 건드렸다고. 그러니까 겁이 나가지고 와가지고 삼손을 잡아먹어가지고 블레셋에 가서 바친다. 블레셋 건드리지 말라고 제발. 건드리면 우리까지 다 죽으니까. 자유를 위한 그런 자유인의 권리와 자긍심이 하나도 없는 정말 어디 압박을 받다 보니까 아마 그 숙달됐나 봐요. 그런 정도로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런 의식조차도 실종되어 버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이 병이 성경적으로 정리하자면 하나는 언약을 배신하는 병이고 하나는 언약을 후대에 전수하지 못하는 이 병이 두 가지. 저는 외람되게 감히 저 같은 사람이 기독교를 진단하면 또 딱 개인적으로 저를 딱 진단하면 현대경에 딱 올려놓고 딱 분석하면 두 가지 병이 나온다고 저는 보거든요. 하나는 언약 몰라. 언약이 알긴 아는데 완전 예수 이걸 몰라요. 다시 말하면 사실 거의 다 해보고 산다는 얘기지. 거의. 그저 쉽게. 또 때로는 전도해야 된다는 미명 아래 완전 예수 이 운동이 희미해지고 초대교회는 유대교인들을 꺾을 때 프로그램 안 했거든. 문화활동 안 했거든. 어떤 그런 걸로 엘리트 가지고 한 게 아니거든. 노벨상 많이 타가 유대인들 꺾은 게 아니거든. 예수 믿고 성령 충만 받은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만이 능력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운동을 무식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 운동을 무식하게 해야 돼요. 우리가 자꾸 이렇게 머리 쓰면 시대에 발맞춰서 이렇게 문화 활동을 해가지고 적절하게 이렇게 그 사람들을 우리가 전도를 하고 그것은 하나의 진짜 지엽적인 하나의 수단이 될지 몰라도 언제나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 변화되는 건 오직 예수 운동밖에 없고요. 사람이 이게 버릇잡는 건 성령밖에 없어요. 절대 다른 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 언약을 우리는 늘 이렇게 배신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언약을 후대에 전수하는 이것이 뭔가를 놓치는 거예요. 그걸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재발되는데 다시 타락하는 거예요. 그 병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다락방 자손이 다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다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가문을 말하면 그 집안에 한때 믿음이 좋고 한때 이렇게 굉장히 예배를 잘 드리지만 또 다시 병이 도졌는데 주일날 예배를 적당히 타입해버리고 헌금을 적당히 타입해버리고 이렇게 하더라.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요.
왜냐? 완전 예수 답을 안 내니까. 자꾸만. 스스로 살려 하니까. 두 마음을 품고 저울질을 하니까. 이거는 과거이고, 이거는 오늘.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이 시대는 복음 이탈과 후대 회복하지 못하는 이것이 병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렘넌트 임신 언약을 갖고 여성을, 이 무명의 여성을 찾아오신 여호와의 사자. 정확하죠? 이분이 뭘 했는가? 이분이 누굴 찾는가? 정확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이 여성은 마누아의 아내로서 불임이었습니다. 저는 남자라서 모르지만 또 제 아내는 아이를 낳을 수 있어서 잘 모르겠지만 불임인 여성 당사자는 아이를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이분들에게는 정말 고통인 것 같더라고요. 그 마음을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타영아 사역을 하면서라도 이제 조금 더 이제 느껴보죠. 그런 분들 말씀을 듣거나 이런 걸 보면 참 고통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유 없이 주신 고통이 결코 아닐 것이고 이 불임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분에게 전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긍휼을 오늘 베푸시고 그분에게 임신의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약점과 내 불임과 내 어떤 큰 문제가 클수록, 고통이 클수록 복음 앞에 담만 난다면 더 큰 역사를 하나님이 늘 이루셨다. 이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이런 분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이, 임신 응답이 후손을 안는 응답이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불임이었어요. 렘넌트 어머니란 이 주제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어머니들 명단을 쭉 제 나름대로 이게 한 종이 정리해 놓고 쭉 보는데 이 어머니는 불임이면 불임이라고 옆에 표를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몇 안 되는 어머니 간추렸는데 그 중에 상당수가 불임이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이 여성을 왜 찾았는가? 하나님이 이 여자를 왜 선택했는가? 메시지거든요. 정확하게. 우리가 이런 내 문제 한계를 내가 복음을 모를 때는 한없이 한계가 되고 이게 아픔이 되고 이게 정말 내 인생에 이게 족쇄가 되는데 사실상 하나님을 내가 알고 보면 이것처럼 나를 잡는 거, 이것처럼 나를 교육시키는 거, 이것처럼 나를 복받게 하는 게 또다시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처럼요. 그러니까 복음이지. 완전 복음이지. 오직 예수시지. 이 불임인 아내를, 이 여성을 하나님은 쓰셨습니다. 주님 오늘 은혜로 이런 불임의 여성의 고통을 들으시고 응답의 은혜를, 임신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여호와의 사자인데 뒷부분에 안 읽었는데 사실상 여호와 자신을 드러낸다는 것을 우리는 뒷부분 읽으면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건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거사하신 것이죠. 이 부부를 볼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모델적인 부부구나. 부부 사이의 문제, 여호와의 관계의 문제 이런 걸 보면 참 모델이 될 만하다. 부부 세미나가 있으면 이분들은 참 모시고 싶은 부부다. 아내가 말씀을 받고 남편에게 적절하게 포럼을 하고 남편은 하나님께 아뢰고 응답이 아내에게 오고 아내가 또 남편에게 또 남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 번 더 보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또 그런다고 또 다시 와 또 이 남편이 한 번 그 사람 더 보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또 오셔 또. 참 재밌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에게 기도하니까 그 또 보내달라니까 오시더라고. 오셔서 또 자세하게 친절하게 또 반복해서 또 똑같은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언약을 확인하는 거예요. 응답을 확인하는 거죠. 그런 걸 보면 참 모델 같아요. 참 좋은 부부인 것 같아요. 3번 렘넌트의 어머니입니다. 나실인 삼손의 출생과 그 성장 배경이 사사기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읽었는데 첫 번째는 나실인이었죠. 나실인 잘 아시죠?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조금 다녔으면 금방 대강 아시죠. 하나님과 구별된 자, 바쳐진 자, 한시적으로 아니면 삼손은 태에서부터 무덤까지 다 바쳐진 자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딱 떼내 놓은 겁니다. 이렇게 그런 나시린으로 주셨고 2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린 사사, 지도자이죠. 이번 나시린 삼손의 타락과 비참한 최후입니다. 아시듯이 삼손은 모태에서부터 임신하기 전부터 말씀받았어요. 다시 말하면 아마 요즘식으로 말하면 최고의 태교를 받고 태중생활을 했을 것이고, 태어나서 양육을 받을 때 삼손은 이런 부부의 이런 모습을 봤을 적에 아주 좋은 양육을 받았을 것이다라고 추론 가능합니다. 결코 흐트러지지 않아서 이 부부의 말과 행실은 흐트러짐이 거의 없었어요. 아주 반듯하고 조급함도 없고 아주 차근차근하게 아주 그냥 적당한 속도로 하나님 앞에 묻고 행동하는 그 내용이 참 훌륭한 모습이라고 보이지는데, 아이를 잘 키웠지, 그 아이를 함부로 키웠다라고는 생각 들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삼손의 최후는 너무 비참했어요. 아시죠? 블레셋에게 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노리개감이 되고 그러다 결국 비참하게 죽죠. 그 두 기둥을 안고 쓰러뜨리면서 건물이 다 무너지고 블레셋이 그날 다 블레셋도 괴멸되고 삼손도 죽고 그런 최후였죠. 결론입니다. 적용 몇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 제 마음에 나름대로 이게 생각이 나서 정리한 건데,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게 부모와 자식 관계인 것 같다. 이런 부분이 이제 관심이 많아가지고 어디에 기사가 나오거나 책을 보거나 하면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참 진짜 이게 이 관계만큼 미묘한 게 없고요. 어떤 부모는 그렇게 훌륭한데 자식 때문에 지금까지 속 썩는 부모가 있고요. 어떤 데는 아주 훌륭한 태교를 하고 훌륭하게 양육받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 없는 아주 훌륭하게 잘 자라다가 신앙생활 잘하고 아주 훌륭하게 잘하다가 누가 봐도 쟤는 신앙이 좋다라고 인정받은 애가 사춘기 지나면서 빗나가 지금까지 헤매는 애도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돌아온 애도 있고요. 이런 가정사 얘기들은 참 많습니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들들이 있습니다. 선뜻 우리가 저 집은 왜 저렇지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게, 부모 되면 다 비슷합니다. 다 부모 되면 그 마음이 거의 다 통하고요. 별 부모가 없어요. 거의 비슷하고요. 그 부모의 그 안타까운 마음은 거의 통하고요. 이건 함부로 말할 게 못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관계가 제일 많은 게 이 부모 자식 관계 같아요. 어떤 부모는요, 솔직히 보기 별거 아닌데요, 아무렇게나 큰 것 같은데, 아니 크더니만 얘가 예수 잘 믿고 훌륭하게 복받고 사는 거 보면 나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심리학들, 유명한 심리학들이 며칠 이런 거면, 최근에 제가, 가장 최근은 아니고 가장 근래 학자는 에릭 알트슐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이제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의 두뇌 인지 과학 그 연구소에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이 주로 이렇게 말합니다. 삼손과 김길태. 근데 김길태는 우리가 이제 실명을 거론해서 미안합니다만, 우리 올 한 해 그 사건 중에 하나 아주 대표적인 사건인데, 여중생을 납치해 살해한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이 심리학자들이나 두뇌 인지학자들이 삼손을 갖다 뭐라 그러나 하면 반사회적 성격장애자라고 진단합니다. 이 14장, 15, 16장을 보면 그렇게 할 만한도 해요. 좀 이상해요. 좀 이상한 그런 행동들이 있어요. 그리고 김길태를 의사들이 진단한 내용이 동일합니다. 반사회적 성격장애자라고 나왔습니다. 이 김길태 씨를 만약에 반사회적 성격장애자라 그러면 그의 출생, 임신, 출생, 길에서 태어났다며요. 그리고 자라는, 양육받는, 버려진 아이, 이런 내용을 볼 때 참 그럴만 하겠다, 그럴만한 상처가 있었겠다 라고 우리 고개 끄덕여지지만,
최고의 언약을 받고 최고의 부모라고 말해도 될 만한데 이 부부가 이제 양육을 받은 이런 가장 좋은 환경에서 자랐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삼손에게도 똑같은 진단이 나오냐 얘기지. 이것이 꼭 맞다고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안 맞을 수 있지만 어떻든 사회적으로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나오지? 두 가지. 삼손을 언약적 관점에서 언약이라고 해야 되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관점에서 보는 그런 관점이 하나 있고 삼손을 실패자로 보는 관점이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 삼손이라는 이름은 다윗이라는 놀라운 이름과 어깨를 같이 합니다. 같이 나와. 이 믿음의 명예 전당에 같이 오른 이름이에요. 같이 나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뭐가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 이루신 뭐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관점으로 한번 우리가 봐야 되고, 근데 오늘은 제가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중에 렘너 시리즈 할 때 한번 얘기하려고 그러고 정리를 해보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루신 어떤 계획이 있다라고 인정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2번을 정리합니다. 렘넌트들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지금 자라는 렘넌트들, 이 치명적 유혹 앞에 렘넌트는 단단하게 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정말로 마음을 정해야 됩니다. 치명적 유혹, 여기 성적인 유혹, 세상에서 흔히 말해서 우리가 잘 알죠. 돈에 명예 이런 거. 삼손은 언약적 관점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계획이 있다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 렘넌트는 이 경계를 조금도 소홀히하면 안 됩니다. 왜냐? 사단은 반드시 당신의 이걸 노릴 테니까. 아무리 이렇게 메시지를 하고 설교를 하고 사역이 많고 열매가 많고 아무리 해도 하찮은 같은 이 한 가지 일 때문에 당신은 다무너질 수 있어요. 와르르 다무너져 버릴 수 있어요. 또 그런 사례는 많고요. 고로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겸손히 나는 절대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오직 은혜로 나를 붙들어 달라고 성적 유혹에서 넘어가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결심하셔야 됩니다. 은혜로 나를 지켜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사단의 전형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명예심 이런 건 주 중심이 아니고 내 중심으로 돌아갈 때, 완전 예수가 아니고 두 마음을 품을 때, 내가 열매가 있을 때 더 조심해야 되고, 저희같이 이렇게 메신저들은 메시지 듣고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할 때 그걸 도구로 해야 돼. 조심해야 되고, 내가 전도 열매 있을 때 어떤 사람 교회가 막 부흥되니까 착각을 하는 그러다가 턱 주저앉죠. 내가 내 힘으로 산다라고 하는 착각을 전혀 해서는 안 되니까 내 중심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자기를 자학할 필요는 없지만 항상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바닥에 늘 쳐박아야 됩니다. 늘. 절대로 나는 내 스스로 예수를 구원은 절대로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신앙생활도 절대 예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 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벌써 넘어진 겁니다, 그게. 선줄로 생각이 들면, 내가 요새 좀 뭐가 되나보다 생각이 들면 벌써 넘어진 거예요. 아예 그런 생각이 안 들도록 사정없이 쫓아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완전히 은혜가 필요한 자예요. 그걸 고백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런 처참한 결과가 빚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시죠? 어머니를 찾습니다. 무명의 어머니, 무명의 여성을 스카우트해서 유명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다니시면서 사람이 못 알아본 여자, 평범한 밭에 나가서 일하는 여자, 아니 저 사람에게 저런 믿음이 있었나? 남 몰래 정말 믿음 있는 여자, 두드러지게 알려진 여자 말고 평범한데 보통인데 평범한 여성도 하나님 만나면 유능하게 특별한 여자로 시대적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무명의 여자들 많지 않습니까? 나는 보통 여자다, 나는 뭐 별로 오래 두드러진 거 없다, 그런 분 많지 않습니까? 잘 됐네. 하나님이 당신을 찾으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그런 그 눈이 있더라고. 어떤 선수 이게 스카우트 하는 거 보면 남이 못 알아보는 이 제목감을 빨리 알아봐가 찾아내가지고 잠재적 능력이죠. 발견해가지고 스카우트 해가지고 키워내는 그런 주식에도 그런 귀재들이 있다고 그러대. 지금은 저평가되어 있지만 잠재적 그런 미래 가치를 보고 빨리 판단하는데, 그러니까 그걸 딱 사가지고 5년, 10년 딱 묻어두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대박을 터뜨리는 뭐 워런 버핏 같은 이런 사람, 그런 것처럼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진짜로 평범한 사람, 이름 없는 여자, 이게 남보기는 눈에 안 띄었지만 하나님 눈에는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여자를 찾으셔서 렘넌트를 앉게 하시는 것이죠. 여자가 요리 잘하는 여자도 좋고 잘난 여자도 좋고, 여자가 막 이렇게 여성 센스도 있고 다 놀라운 여성의 그 갖출 요소지만, 여자가 최고 멸류관은 어머니입니다. 렘넌트의 어머니라고요. 여러분, 렘넌트의 어머니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어머니를 찾으신다니까요. 4번, 이런 내용을 보고 생각이 난 거예요. 이게요, 부모의 한계, 부모의 눈물. 성경에 없는 거지만 좀 방정맞지만 생각을 해봤어요. 말씀을 이어가면서 좀 추론해봤어요. 삼손이 20년간 사사하고 비참하게 죽습니다. 부모가, 그 어머니가 그 현장을 봤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거 성경에 없는 얘기지만, 왜냐하면 삼손은 일찍 죽고요. 일찍 죽으니까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거든요. 자기 아들이 십자가 지고 죽을 때 마리아의 가슴엔 칼을 찌른 비수가 꽂힌 어미 마음이죠. 그와 같은 이 부모에게는 남이 모르는, 부모가 아니면 절대 겪지 못하는 고통이 있는 것 같아요. 아픔이 있는 것 같아요. 또 특히 같은 부모라도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에게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자식 때문에. 혹시 그런 분 안 계세요? 자식 때문에 요새 속상하는 엄마. 없는 척 하는 겁니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양육했는데 이 자식 때문에 부모 마음이 상해요. 이게 참, 부모란 이 레벨이 올라가면 평준화가 거의 돼요. 거의. 뭐 부모 아니면 대통령과 농부. 그렇지만요, 부모 자리 따올리면 평준화 돼버립니다. 그게 비슷해요. 어깨가 비슷하다니까. 세계적인 석학과 이런 막 전혀 못 배운 사람, 부모 자리에 올라가면 비슷해요. 거기는 한이 있고요, 거기는 눈물이 있고요, 거기는 애달픔이 있어요, 거기는 뭔가 한계가 있어요. 이거는 진짜 안 되는 게 있다, 이게 뭔가 있다니까요. 너무 잘 알잖아요. 어떤 어머니가 예배당에 들어와서 틀썩 앉아서 흐느끼 울었습니다. 한없이 서러워 우는 겁니다. 슬프게 우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광경을 보시고 지나가시면서 이렇게 물었죠. 무슨 일이 있군요. 무슨 일이 있죠? 물으니까 이 여자가 대답을 했습니다. 내 아들이 타락했습니다. 죄에 빠졌습니다. 말을 안 듣습니다. 어떤 말 해도 안 듣습니다. 내 아들이 지금 극악한 죄에 빠졌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해 줬죠.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한마디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어머니가 기도하는 그 자식은 절대 망하는 법은 없습니다. 이 한마디를 딱 던졌는데 이 어머니에겐 완전히 언약이죠. 날마다 예배실에 와서 울면서 그 한마디를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어머니 얘기 잘 알죠. 모니카 얘기 알죠. 이 아이가 그렇게 어릴 적엔 엄마 입에 잘 크다가 이렇게 타락할 줄 누가 알았어요? 잔 뉴턴 얘기 알죠? 이 아이가 어릴 적에 엄마와 같이 교회 다니고 말씀 얼마나 잘 자랐어요? 어머니가 아들 목사 되기를 기도했고요. 사춘기 일하면서 극악하게 타락했어요. 이 사람이 죽음의 문턱에서 어머니 목소리가 기억이 났어요. 어머니 기도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 기도해서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정말 자기 얘기거든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가 너무 놀라워. 이 보면 아버지도 그렇지만 어머니의 그 특별한 눈물이 있는 것 같아요. 자식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어려운 분이 계시면 기도합시다. 절대
끊지 말고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합시다. 이게 자식 문제 때문에 저는 초창기 전도학교 하면서 많이 봤어요. 여러 분 봤어요. 어떤 분들 막 울고 막 그래요. 메시지 듣고 막 울고 막 그랬어요. 메시지 듣는 중에 막 폭발을 운 사람도 있고요. 왜냐하면 이게 부모의 마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요. 근데 자식 이 문제를 놓고 전에 타인과 메시지는 가인과 아벨을 낳은 그 하와는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얼마나 그 눈물을 흘렸겠어요? 성경은 없습니다. 이거 없지만 완전히 추론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삼손의 어머니, 성경이 안 나오지만 자기 아들이 저렇게 죽을 때 얼마나 슬펐겠냐고요. 유 목사님 얘기를, 메시지를 간혹 듣다 보면 어머님 말씀을 하십니다. 그분의 모친께서 그야말로 우리가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만 타락한 아들을 정말 부모님 마음에 벗어나서 말을 듣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하면은 그런 아들을 두고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겠냐고요. 알겠죠, 우리가. 바로 그 기도입니다. 어머니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서 이 자녀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또 자녀 문제가 많은 분이 의외로 태영아 전도학교 잘 안 나오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오는 분들은 또 있겠지만 또 안 나오는 분들 중에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꼭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 은혜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신다. 끝까지.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을 전개를 하면서 제가 마음에 어머니 사역은 반드시 해야 된다. 부모 사역인데 어머니들이 정말 하나님에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어머니들이 힘들거든요. 어머니들이 참 고통스럽다. 어머니에겐 아픔이 있어요. 어머니에게는 눈물이 있어요. 어머니들에게는 모성애가 있는데 특별히 병든 사람 아니면 모성애가 있습니다. 이건 충분합니다. 충분하다고요. 충분한데 뭐가 문제인가 하면 엄마들을 만나면 한결같이 힘든 게 뭐냐, 모성애는 있는데 애를 어떻게 양육할 줄을 몰라서 막 쩔쩔 매는 거예요. 이 막 2살, 3살, 4살 이 막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들 도와줘야 돼요. 이 어머니들을 사역을 해줘야 됩니다. 이 언약과 더불어 육아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도 도와줄 수 있는 사역이, 프로 사역이, 정말 제대로 된 사역이 갖춰져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는 꼭 해야 됩니다. 다락방 이게 있어야 돼요. 어머니들이 와서 언제든지 문제 해결 받고 갈 수 있도록. 그 답은 이거죠. 하나는 오직 예수이시고 하나는 어떻게 키우는 건가. 합리적인 방법을 제시받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걸 모르면 쩔쩔매거든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간단한 거 하나 몰라가지고도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사역이 참 필요하다라고 느낀 겁니다. 오늘 주 예수께서 렘넌트의 어머니들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 여러분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예수 다 깨야 됩니다. 만배 더 억만배 더 크신 분, 오직 성령만이 보혜사십니다. 미국에는 그런 속담이 있다지요. 저는 잘 모르지만 성령 없이 최고로 그 욕이 그거랍니다. 성령 없이 살아라, 성령 없이 목회하라, 성령 없이 육아하는 거 제일로 욕일 겁니다. 그 욕. 반드시 육아에서 최고의 유일한 보혜사는 성령임을 아시고 엄마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부터 지금까지 성령 충만 구했어야 돼요. 24시간 내내 성령 충만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소멸, 이거 내가 성령 소멸이잖아. 마음에 약간만 작은 현이, 마음의 현이 작게만 울려도 빨리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괜히 그 육신의 소욕을 따르고 그런 거 마음에서 그건 성령 소멸하는 거잖아 라는 게 조금만 울려도 빨리 그걸 하지 마십시오. 성령 소멸하는 것은 그것이 작아도 작은 게 아닙니다. 그게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은 우리가 미련스럽게 사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을 저해하거나 성령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은 남 험담하고 조롱하고 비꼬는 말이나 아니면 생각이나 세상 육신인 것을 즐기는 거, 이런 거 성령 소멸 다 해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랍니까?
말씀 안 들어오지, 마음은 황폐해져서 기도 안 되지, 짜증만 나지, 답은 안 나오지,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안 보이지. 내가 하나님과 친하고 성령 충만 받으면 사건마다 이걸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는데 이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깝깝해진단 말이에요. 차이는 하나입니다. 유무식이 아니고 성령 충만입니다. 타영아 엄마는 성령 충만을 구하셔야 돼요. 이것이 육아의 최고 능력이란 말이에요. 오직 후대만이 사사기 증후군을 고칠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꼭 후대 축복을 받는, 후대가 렘들이 일어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명의 여성을 렘넌트 어머니로 발탁을 해서 가장 존귀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오늘 여기에도 정말로 자기 자신은 내세울 기 없는 여성이라고 그렇게 여기는 자를, 그런 여성을, 그런 어머니를 하나님이 찾아주시고 그때와 같이 오늘도 만나주시고 오늘도 어머니를 복을 주시고 영원한 언약을 주셔서 잊지 않고 이 언약을 잡고 임신, 출산, 육아하도록 어머니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언약 안에서 용기를 주옵소서.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힘을 주옵소서. 언약 안에서 미래가 보이게 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보이게 하시고 이 후대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어미 눈에, 아버지 눈에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자녀를 키웠지만 자식 때문에 혹시 마음 상한 부모가 있으면 오늘 하나님이 찾아주시고 주의 언약으로 참된 위로를 받게 하시며 힘을 얻도록 고통당하는 부모에게 하나님의 참된 능력을 부여해 주시옵소서. 복음 안에서 참된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오늘 부모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맡기고 끝까지 우리는 기도하는 부모, 절대 기도하는 부모의 그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는 언약을 붙들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